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우리가 10군데 장소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이 헤브론에서 있었던 4가지 사건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동방 4개국 동맹군, 동방 4개국 동맹군과의 전쟁과 그 다음에 롯의 구출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3세에서 84세.
주전 2083년에서 2082년까지입니다. 2083년에서 2082년. 자, 두 번째 사건이 횃불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세. 주전 2082년입니다. 주전 2082년. 세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사건이에요. 하갈. 이게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때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그리고 주전 208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게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주전 208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전 2080년. 자, 오늘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혹시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못 쓰시는 분은 그냥 핸드폰 가지고 찍으세요. 제가 가보니까 콜롬비아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바로 찍더라고요. 연대 제가 계산을 해줬거든요. 연대 계산을 해줬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넘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찍더라고. 그러니까 잘 속도가 늦어가지고 잘 못 기록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되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복잡한 연대를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아셔야 돼요. 왜 연대를 알아야 되느냐? 연대를 알아야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증명 아닙니까? 증명. 만약에 연대가 없으면 이게 무슨 뭐 신화나 혹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대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사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지만 연대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에서 있었던 7가지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 사건이 뭐냐? 계명과 할례 언약이에요. 계명. 고칠 게의 이름명자, 이름을 고쳤다는 얘기. 계명과 할례 언약.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99세. 이게 주전 2067년에 일어났던 사건. 주전 2067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 창세기 16장 16절 그 다음에 17장 1절 같이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 시간적인 갭, 간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3년 동안의 간격이 일어나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 몇 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까? 86세.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 몇 살 때 나타났다고요? 99세. 그러면 이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을까요? 적을까요? 겁나게 길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게 나셨어요.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좀 삐졌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삐졌어요. 왜 삐졌을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데리고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데리고 자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에요. 징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인격하면 인격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격은 자 보세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자 인격적인 존재 첫째는 누구?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 사람. 세 번째는 누구? 천사. 하나님, 사람, 천사는 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화내십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또 슬퍼하실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천사도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 그 조금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여자 준다 보니까 할렐루야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13년 동안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리고 드디어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엘 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그런 뜻입니다. 전능한. 자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게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면 10살 차니까 사라가 몇 살입니까? 89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나이 먹어서 자식을 못 낳을 그런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성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어디서 돈이라고 가지고 성전을 사 우리가. 제가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뻥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나대고 다닐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진짜 받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어떤 분이 자꾸 그래. 아니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무슨 성전 알아본다고 돌아다니냐고. 아 내가 얘기하잖아. 1월달에 내가 응답 받았다고. 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셔야지. 두 분이 또 안 믿어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쓰실 겁니다.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콜롬비아 갔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그 훌리안 목사님 만나가지고서는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모님도 질문하고 말이죠. 아이 공항까지 와가지고서나 또 질문하시더라고. 아 바쁜데 사람.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님 몇 사람이냐 몇 사람. 동방박사 어디에서 왔느냐.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별을 알고 찾아왔느냐.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 해줬는데 하여튼 그분들은요 그냥 시간만 나면 제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멍석 깔아놓고 그냥 상을 차려놔도 안 듣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셔야 돼. 이번에 그 박선경 목사님 김래희 목사님 같지 않습니까? 박선경 목사님은요 시작하자마자 계속 우시더라고. 찬송을 시작했는데 거기는 찬송이 길면 1시간 이상을 해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는지 몰라. 이거 세상 사람들 같으면 꼭 나이트클럽에 온 기분이야 보니까 얼마나 막 뜨겁게 하는지. 그런데 계속 우시더라고. 가실 때도 식사하는데 아침 식사하는데 계속 우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김래희 목사님 하여튼 나 붙잡고 다음부터 안 데리고 가면 안 놔두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말이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순서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계명. 이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 언약. 이게 1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라의 계명. 이게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삭의 출생 예언. 이 말씀이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출생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우리는 첫째로 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찾아와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째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찾아와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름처럼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이죠. 근데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사실은 세계 선교의 위대한 전도자로 삶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아니에요, 시몬.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바꿔주셨잖아요. 반석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석으로 바꿔주셨어요. 육중한 반석.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왜 바꿔주셨느냐?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순간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인물이 없죠, 구속사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누구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사라. 성경에요, 여자들이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는 줄 아세요? 사라밖에 없어요. 127세에 죽었잖아요. 127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몇 장이 나옵니까? 23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자,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특별히 여자가 죽었을 때 나이를 밝힌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사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라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누구를 낳기 때문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원어를 모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사레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사라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이 해라는 숫자예요. 해.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이걸 해라고 그래. 해. 근데 이 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를 이렇게 쓰거든요.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자, 여호와라는 단어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해라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원래 아브라함 할 때는 이 해자가 없어요. 아브라함 할 자. 그 다음에 사레 할 때도 이 해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면서 이 해자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야,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 괜찮은 해석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해자가 없어. 그냥 아브람이고 그 다음에 사레입니다. 사레인데 이 해자가 언제 들어간 이름이 바뀌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해자는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아브람과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이 하나 주어진 이름이 있죠. 자,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쟁이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불렀던 일종의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별명.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다.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다 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뭐 한 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시온산에 서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지금 14장 1절에 보시면 14만 4천이 나오고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절이에요.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자,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고 양은요 무조건 목자 따라가야 돼. 콜롬비아로 인도하면 콜롬비아 따라가고 마니살레스로 인도하면 마니살레스 따라가야 되고 다시 뉴욕으로 인도하면 뉴욕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콜롬비아 갔다 다시 뉴욕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게 치마 입은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14만 4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셔야 돼. 어떤 사람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 따라가는데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지 내가 무슨 이 고생하려고 교회 나왔냐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고생이 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지옥으로 인도하실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리틀 크라이스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할례 언약을 히브리 말로는 물로트라고 물로트라고 얘기합니다. 물로트.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11절까지 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언약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자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남자의 성기 끝을 조금 이렇게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는 할례가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강상의 문제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언약의 표시, 사인.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게요. 11절 같이 한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약 백성의 표시다. 표시.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언약 백성의 표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 백성의 표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할례가 있고, 이것은 내적 표시입니다. 내적 표시.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안식일 준수. 이것은 외적인 표시예요. 이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뭐라고 그랬어요? 표징이니 표징. 자, 보세요. 언약 백성의 표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할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할례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볼 수가 있죠. 아, 안식일 날 교회 가네, 예배당에 가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할례는 이게 신약시대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 베프티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강력한 표시가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적인 표시입니다. 자기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밖에는 모르죠.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날 성경 가방을 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네. 그 표시 아니에요, 표시.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할례와 안식일 준수,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그 다음에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밥 먹다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오스카 선교사 형님 되시는 카롤루스에게 세례를 제가 주었어요. 세례. 세례 주기 전에 제가 문답을 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당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수병 열어가지고 세례 줬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정기적으로 나오면 부활주일이라든지 아니면 저 뭐 절기에 주겠지만은 그분은 뭐 콜롬비아에 있는 제가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이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러냐. 죄와
죄와 세상으로부터 뭐 됐다고요? 구별.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그 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살에 그것을 통해서 너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시를 해놨어요. 남자들은요 생리적으로 하루에 한 5번은 항상 보셔야 돼. 화장실 가시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 할례한 부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이 됐다는 표시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입이 된 사람, 교회에 가입이 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은 뭐냐면 세례의 예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지는 않죠. 할례를 안 받지만 뭐는 받습니까? 세례는 받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뭐로 바뀌었다고요? 세례로 바뀐 거예요. 골로새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할례에는 이런 5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 첫째로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의 표시. 표시를 무슨 신분증이라든 무슨 카드로 주지 않고 우리 몸에다가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할례.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에 내가 가입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신약시대의 세례를 예표하는 그림자이다. 그림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례는 이런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가지 의미. 자, 근데 이 세례를 난 지 며칠 만에 받았을까요? 자, 세례를 난 지 며칠 만에 받았어요? 8일. 자, 창세기 17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왜 하나님이 8일 만에 세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1차적으로는 피가 가장 잘 응고되는 시간이 난지 8일 만에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봤대요. 이게 일종의 외과 수술 아닙니까? 남자들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인데 그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때는 무슨 칼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돌로 했어요. 돌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가 가장 잘 응고될 수 있는 기간이 난지 8일만. 8일이 됐을 때 피가 가장 잘 응고가 된대요. 이게 만약에 응고가 안 되면은 과다출혈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비타민 K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프롬푸톤 이게 이제 생성이 돼야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이 2가지 요소가 가장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피가 빨리 응고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 산모와 아이가 부정한 기간, 부정한 기간이 7일이에요. 구약시대에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산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 동안 부정할까요? 27일 동안. 27일이니까 14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산모와 아이가 부정한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7일 지난 8일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에는 왜?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 자, 레위기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레위기서 12장 찾으셨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 거기 보세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한데 산모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산모가 직접 타치를 하는 아이도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다시 5절. 자,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거기 보세요. 그래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8일이 피가 잘 응고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정한 기간이 7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일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기간일까요? 어떤 사건? 예수님 무슨 사건?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안식 후 그러면 7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첫날 며칠 날이에요? 8일이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벌써 5월 중순인데. 네.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안식 후니까 일주일,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8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래가지고서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7일 아니에요? 7일. 일곱째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여덟째 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새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탄생,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순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 그래서 여덟째 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가 의학적으로는 가장 잘 응고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기간이 지난 첫째 날 받았고, 그 다음에 그 8일째 되는 날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한 날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이삭 탄생의 예언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삭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삭.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 이츠하크. 이 이츠하크라는 단어는 차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차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차하크라는 말이 웃는다 그런 얘기예요. 웃는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불신앙.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 가지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속으로 웃었어. 예? 아니 내가 지금 99세 꼬부라진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아.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삭이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예? 우리 와이프가 89세고.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은 뭐냐면 불신의 웃음이에요. 일종의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시고 너 내가 얘기했을 때 비웃었지? 그러면 웃음으로 쳐. 웃음. 자, 창세기 17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캐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고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도. 자, 18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절 말씀.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그 이삭의 이름은 1차적으로 불신앙을 반영한 이름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믿지 못했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사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웃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웃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웃음, 그 다음에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타락한 인간은 웃음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남은 인생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주신 복이 달라요.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온전히 믿고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고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86세에 태어났으니까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 행했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9에서 86을 빼면 몇 살이 나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13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잘 들으세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13살 때 할례를 해요. 왜?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13살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이 달라요. 자, 이스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7장. 오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게 이르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며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그가 12방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2방백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축복.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12방백의 조상이 되고 큰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지만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겠다고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21절. 자,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지만 언약은 누구와 세우겠다? 이삭과 세우겠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이 좋을까요? 영적인 축복이 좋을까요? 영적인 축복이 좋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축복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은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지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과 언약을 세웠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육신적인 축복 받을래? 영적인 축복 받을래? 그러면 우리가 뭐를 초이스해야 될까요? 영적인 축복을 초이스해야 돼요. 하나님 복권돼 가지고 한 수천억 가진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 구속사의 말씀을 배우고 그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구속사의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도 노론자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사람은요 그거 가가지고 몇 시간 강의 그거 받기 위해서 그냥 안달이 났어. 우리는 그냥 매 주일마다 받잖아요. 이게 매일 주일마다 받으니까 이게 좋은 걸 몰라.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좋은 음식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지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스마엘과 세우지 않고 이삭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영적인 더 좋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이미 더 좋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